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쪽쯤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의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던,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그 남한산성에 위치한 작은 집에 거주하셨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그쪽에서 다 보내셨습니다. 목사님이 연로하셔서 교계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목사님께 마지막 안부를 묻기 위하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교계에 내놓으라 하신 그 목사님들께서 한경직 목사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당부하실 말씀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권면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에게 무엇라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목사님들 아닙니까? 평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성도들을 신앙으로 양육해 오신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들에게 한경직 목사님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말, 가장 축복의 말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공하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복되고 좋은 말은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 잘 믿어야 할까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영광, 그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잘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비록 몸이 부족해도, 건강이 없어도, 내 삶의 형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장부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파벌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러한 교회, 한 교회 안에 이러한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도들이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좀 더 읽어볼까요? 좀 더 읽어보면 그 안에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싸운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면 좋을 텐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아니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음행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근친상간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성도를 세우라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를 내세웁니다.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게다가 음식 먹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은사에게 드린 음식을 너희가 먹을 수 있느냐? 그런 음식 문제를 가지고 또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 속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 1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은 맺은말이죠. 그 편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론을 바울이 어떻게 맺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바울이 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쓰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모든 해결이 이 두 절 말씀 안에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부딪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내놓은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향한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땅 속에서 살아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4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5가지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명령으로 해석해 놓은 성경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 5가지의 명령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잘 믿을까 생각하며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본문에 쓴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2가지의 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용법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같은 단어로 쓰인 본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동산에 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을 특별히 데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내가 기도하러 갈 테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부탁을 하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할 때 깨어 있다는 말이 바로 기도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 용법이 있습니다. 2번째 용법은 종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모습으로 주인을 맞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주님을 맞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역시도 주님께 언제 갈지는 우리도 장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너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너희가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어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당부의 말씀, 이 명령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깨어있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복된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어가 있죠. 두 번째 명령은 바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몇 절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58절이에요. 길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길도록 이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첫 부분에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 서야 되는데, 주님 안에 서야 되는데, 복음 안에 복음을 붙잡고 서 있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으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왜 부활을 믿어야 되는지 바울이 58절이라는 긴 절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바로 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니까? 세상이 흔들리는 그 흔들림 가운데에 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께서 이미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관심에, 세상의 인기에 편승하여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서 있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약해지면 생겨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현상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사울 왕이 처음 초대 왕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기름을 부었습니까? 겸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의 마음속에 한 사람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입니다. 애송이 같은 다윗이 사울 왕의 마음에 들어가니 사울 왕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인기가 떠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려야 될 권력이 다윗에게로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니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무엇이 근본적으로 사울왕에게 두려움을 준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합니까? 결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만만합니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설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많이 가져본다고, 세상의 인기를 취해본다고, 세상의 성공을 누려본다고, 높은 영을 받은다고,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이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세대의 주인들이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용감하여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상황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대적들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과도 싸워야 합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내 자신과도 싸워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싸움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신앙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냥 편안했을까요? 안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박해와 핍박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딪히는 것입니다. 용기는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것이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없으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피해갑니다. 도망합니다. 주지 않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은 그래도 부딪혀 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감하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용기를 어떻게 불어넣어 주실까요? 여러분, 노아는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왕이 협박합니다.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걸렸습니다. 사회와 격리됐습니다. 사람들이 돌보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그런 믿음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세상의 조롱에도, 사람들의 비난에도, 어떠한 죽음의 위협 앞에도
부딪힐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 답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당당하게 선포한 이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이 되는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골리앗과 부딪힙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와 같이 숨어있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부딪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고 하여서 그 육신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용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주신 이유는 세상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명령입니다. 강건하여라. 강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강건하라는 단어는요, 다른 명령어와는 다르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을 주셔야, 누군가가 내게 강건하게 해야 강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강건함을 입으라 혹은 힘을 부여받으라 라는 단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였다 말합니다. 예수님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기름부터 부어질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강건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폭발적인 능력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합니까? 정신적으로 다운되어 있습니까? 슬럼프이십니까? 힘에 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명령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은사장입니다. 많은 은사들이 소개되어 있고 그 은사를 구하라고, 그 은사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그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들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12장의 열거한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 모두가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은사가 무엇일까요? 그 뒤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은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은사를 행하면 그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요, 자기의 유익을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에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그 은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이 빠진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상처가 될 뿐입니다. 서로에게 잘잘못을 따지는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우는 족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랑이 없는 행함은 껍데기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고 서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채널을 돌리는 중에 베트남에 대한 광고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큐멘터리를 광고하는 방송인 것 같았는데, 그 광고 중에 한 베트남의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의 상흔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만큼 상처가 많은 그런 싸움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상처가 많은 싸움 가운데에서도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은진의 성도들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남기는 흔적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남겨지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청성병 시인은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무한한 창공을 나는 그 비행기도 하늘길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아무거나 다닐 것 같은 배가 있습니다. 바닷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바닷길을 따라서 갑니다. 아무것도 보일 것 없는 길이지만 세상도 길을 향하여, 길 위에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신 길이 있습니다. 보여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우리 은진의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가 벌써 9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 가운데에서 이런 짧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짜장면이 제일 맛이 없을 때가 언제인가? 배부를 때. 아무리 배가 불러도 짜장면 들어갈 배는 있다. 그렇다면 퉁퉁 불었을 때 이것도 아니다. 가위로 싹둑 잘라 먹으면 된다. 짜장면이 제일 맛이 없이 느껴질 때는 짬뽕이 생각날 때이다. 그래야 제일 불행한 짜장면은 자기 맛에 자기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짬뽕을 부러워하는 짜장면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물론 세상이 부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부러워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그 길,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가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용감하여라, 강건하여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 길 위에서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진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살아오고 있는데 내가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을 따라가려고 내가 지금까지 발버둥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잘 믿으십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용감해야 합니다. 강건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시니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음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잘 살기 위하여, 나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질문 앞에 내가 당당하게 네, 그렇습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내가 예수 잘 믿기 위하여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를 하여금 용감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강건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이 방법을 알려주셨사오니 세상 속에서 이제 남은 10월, 11월, 12월 남은 3달 동안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내신 그 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부딪히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화성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멘.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일터와 이들의 모든 범사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은진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